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저 여러분들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전에 너희에게 나누었으며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하며 형제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바꾸지 않은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이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 헬라이나 야마이나 시리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주간의 생활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는 예배 생활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계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군사의 중심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 로마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세계 중심에서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삶이며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됨을 감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기도에 쉬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여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도의 증인이시는 굳건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대면하기를 위하여 좋은 길 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간절히 대면하고요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한 여인을 매일 만나도 또 만나길 원합니다. 아무리 통신선이 발달하고 화상으로 통화를 한다 할지라도 직접 만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2000년 당시의 사람들은 국가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많은 심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일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제 이름을 사모하며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려운 처녀와 같이 늘 끼워 등에 기름을 담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는 달리
너에게 가는 좋은 길 열려지기를 원하여 기도했지만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방해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한번 잡으니까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가기를 소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길이 막혔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는 것은 헬라말로 방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방해를 받았다. 누군가가 바울의 길을 막아섰다. 방해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속죄 원하시고 길을 원하시고 사단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인력, 경제적 여건, 배편 등 또 사단의 자녀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떤 일을 처리했는데 그 일이 항상 좋은 결과만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의 대가가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한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는 길을 사단이 여러 번 방해를 와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위인들에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심한 매질을 받았다가 그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오직 그 판단은 로마의 황제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사전에 보게 되면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서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같은 기도의 응답은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이송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데 비록 제수로 구성되었지만은 로마로 가는 인력,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일순간이 해결이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그는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형제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기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르게 하니라.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이니까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한 명의 군사만이 지키는 가운데 그는 자유롭게 한 거처하는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최적인 목적인 로마 형제까지 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주시는지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좋은 일을 얻고자 하는 그 길은 사도는 28장 3절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를 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니라.
이러면서 사도 형제는 끝이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나눠줘 믿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경고하게 하리 함이니.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를 경고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는 그 은사 자체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꼭 요라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영상과 충성과 온유 절제다. 열매처럼 조용히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적인 성품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의 생활을 통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도 10절까지 9가지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가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명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나 몸은 하나인데 만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든든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예전에 제가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는 거의 99%가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물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 될까요? 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벽돌을 쓰냐, 값비싸고 좋은 벽돌을 쓰냐, 또 하나는 좋은 모래를 쓰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것 가운데가 시멘트가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모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벽돌과 좋은 모래를 사용했을 때에 그 건물은 오래도록 지어져도 든든하게 굳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벽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선교 풍수도에서 서로 연결하여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오바도 바울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은 것을 봅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만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금욕지, 율법 할례주의, 금욕지 먹지 말아야 된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과 할례주의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는다. 또 절기주의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7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가장 중요한 이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이와 같은 것에서 성도들을 굳게 세워서 요동하지 않게 하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결정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끼지 말고 사용하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 썩는다.
은사는 꼭 숙주나물과 같다. 숙주나물은 조금 지나면 다 쉬어버린다. 은사도 안 쓰면 만나처럼 하나님이 썩게 만들어 버리신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속히 사용해야 된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자꾸만 찬양을 해야 된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은사를 아끼지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한 기도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져온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의 수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열매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알곡 같은 신자의 열매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36절에 말씀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보고 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나님이다. 그렇죠? 최후 마지막 때 알곡 같은 신자 열매, 또 삶과 인격의 열매를 맺는 신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렇죠? 선한 열매, 인격의 열매죠.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될 것이야?